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또 불러주셨고 십자가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사랑으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찬양, 영광 돌려드립니다. 시온과 해외와 지방에서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들 문안드리고 또 이곳에 함께하는 이 형제들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사야 43장에 말씀해주고 62장에는 예루살렘이 세워지면은 이 세상으로부터 찬양이 완성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야곱의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주님은 간단하게 설명해요. 내가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영광이 누구인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베드로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막 영화롭게 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지어낸 다 거짓말이에요. 바울도 말해주고 베드로도 말해주고 요한도 말해주고, 그래서 바로 주님이 요한복음 12장에도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영광을 말해줘요. 하늘의 미랄이 죽어 하늘 그대로 죽어지며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비로소 그 영광의 시기가 온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한 대로 트럼프가 예수님의 형상을 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막 껴안고 하는데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모르니까.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전혀 모르니까. 로마서부터 바울은 첫 번째부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는데 로마서 8장 3절에 가보면 왜 육신으로 왔는지를 설명을 해요.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는 우리 죄 때문에 육신에 죄 있는 모양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이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울도 분명하게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때 인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시편 2편에 주신 내용이 내가 너를 낳았으니 내 아들이라 칭하리라는 이 말씀을 해주고 히브리서 5장도 정확하게 다시 말해요. 그가 육체에 계실 때는 자기를 죽음에서 건질 이에게 눈물과 탄식의 강구를 올렸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시라도 여러분 육체에 계시면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죽고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히 계신 분이 누굽니까? 유대인들도 제가 말한 대로 유대인들도 알았어요. 아니 영원히 계신 분은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모세가 말했고 우리도 그렇게 믿는데, 아니 너는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형제들도 있고 요셉의 자손 아니냐, 너 나사렛에서 자랐고 다, 아니 네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네가 무슨 그리스도라고 하느냐라고 유대인들도 여러분 사실 이 말만큼은 이해했다니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 없어지는 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서 3장에 분명하게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15절에 말해주고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줘요. 그는 육체로는 죽은 분이다. 무엇으로 사는 분이다? 영으로 살림받은 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해 못하는 것을요, 제가 처음에는 이 십자가의 도를 주께 풀어받으면서 와, 성경에 이렇게 그냥 밥 먹여주듯이, 아니 밥은 밥이다, 김치는 김치다, 된장은 된장이다, 고추 적어놨는데 왜 이게 안 보인단 말인가 막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초창기 때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는 막 목이 막 터져라 외친 거 여러분 너무 잘해요. 너무 답답하단 말이에요. 왜? 문자로만 봐도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 진리를 하나하나 깨닫고 가서 보니까 보아도 소갱이요 더러도 기머거리요 오히려 마음으로 깨달아 고칠까 봐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답답할 이유도 하나도 없고 왜 알지 못할까 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3년 동안 공생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요 수도 없이 가르쳤어요. 십자가의 도를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도된 제자들에게요. 근데 물론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기록한 대로 이렇게 말해줘요. 말씀이 저에게 가려져 있으므로 하나도 깨닫지 못했더라. 십자가의 도를요. 예수님이 직접 아무리 가르쳐줘도 여러분요 사도들을 쫓아도 조금이 아니라 한 말씀도 깨닫죠. 이게 한 말씀도 못 깨달았다 그래요. 말씀이 아예 가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24장에 가서 이제 비로소 부활의 주가 그들과 함께 떡을 떼어주고, 이것은 십자가의 도의 비밀이고, 십자가의 도의 진짜 비밀은 여러분 멜기세덱의 비밀이에요. 떡을 떼어주고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 맞아요. 마음문도 여러분 주님이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마음에 들려와요. 왜 감사한 겁니까? 와, 내가 믿을 수 있어서? 아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믿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님이 마음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주님의 택하고 버릇이 아니냐면은 여러분 이 말씀은요 들려지지 아니할 뿐이 아니라 들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여러분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3년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하신 막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다 기록한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에 이 땅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만약 예를 들어서 예수 믿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기사 이적이 일어나고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믿고 왔던 그런 거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만약 성경에 기록하려고 했다라면 여러분 이 성경의 기록을요 이 땅에 두 개도 부족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많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인데 혈과 육으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요한복음 3장에 육으로 난 자는 영으로 난 자는 영이니 내가 너 12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하나님의 내 아버지가 내게 올 것이요 그들을 살릴 것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너무 많은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단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먼저 누구에게? 제자들을 불어버렸어요. 밀가루하고 청구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야.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를 다 버릴 거다.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르기 엿새 전에 호산나라고 했잖아요. 딱 6일 만에 마음이 다 바뀐 거예요. 호산나라 말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시여 구원자라 뜻이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막. 근데 거기에는 여러분 누가 개입을 했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분명하게 말해줘요. 사단이 너희를 청구했다. 청구란 말은 자기 것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배신할 것이고 나를 버릴 것이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로마서 8장에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사랑 안에서 세상을 이깁니까? 아버지가 이해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도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여러분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신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하늘에서만 기도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영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맞아요, 하늘에서 우리 마음에서 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을 로마서 8장에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역시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다 폭도로 변했어요.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할 때 주님은 그냥 한마디만 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니이다. 그냥 이게 간단한 내용이에요. 왜 저러는지를 자신들도 사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은 영혼 몸의 비밀 아닙니까? 육신은 그냥 무조건 사단에게 흙을 먹고 살아, 뱀에게 무조건 흙은 뱀에게 준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들은 왜 돌이켰습니까? 맞아요, 사도도 스스로 돌이키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도 자신이 어떻게 다메섹 주님을 만났는지, 창세로부터 나를 택하신, 어머니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신 이가, 이렇게 말해줘요. 바울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아, 자신이 스스로 뭔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랑을 입은 자신이었기 때문이었다라고 그는 수없이 고백을 해요. 이것이 바로 야곱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돌이킨 이유도 여러분, 자신이 무엇을 암이에요.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그래서 내가 너를 기도하였으니 돌이킨 후에 그때 내 믿음의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베드로는 그 음성이 생각나서 막 통곡하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통곡, 베드로 바로 통곡 교회라 그래가지고 가보면 또 가짜 하나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시작도 무엇입니까? 택한 족속이다, 창세전부터 알림받은 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해요. 우리는 여러분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요, 연구를 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상, 어떤 철학, 어떤 마음, 어떤 중심, 어떤 열정을 가졌는가,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뭐 엘리야는 무엇인가, 뭐 태생은 어떻고 그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아무 쓸데없는 그냥 철학이나 윤리나 사상과 도덕을 가지고 막 논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러한 훌륭한 환경에서 이러한 자신의 노력이 뭐 굴하지 않는 정신이 있었고, 뭐 이것을 뭐 세상을 파헤치는 뭐 해가지고 그러니 위대한 바울이다. 그런 위대한 바울이죠, 여러분요. 위대한 바울이지 무슨 바울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바울이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도 육신으로 사람이 놀랍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육신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몰라요. 10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여러분 부활한 후에는 이제 백성들을 찾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후에는 딱 12사도만 찾아갔어요. 왜요? 어차피 백성들은 사단이 한 번만 부르면 끝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막, 여러분들이 민수기 한때는요, 머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막 한탄을 해요. 하나님, 지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하나님, 내가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모세 한탄이 나온다니까요. 아니, 나한테 이런 백성들을 맡겨줘가지고, 그래서 결국 여러분 머리 봐서 반석을 그냥 명하라 막 그냥, 왜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는 뭐 만나 내려주고 뭐 해주고 홍해를 건너주고 해봤는데도, 그런데도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가 없다고 원망하고 뭐가 없다고 원망하고 뭐가 없어요 이러고 뭐가 없어요. 이제 고린도전서 여러분 10장 읽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한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그 기록을 한 것이다라고 읽어보려니까요. 절대 너희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계로서 너희 때문에 기록한 것이다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해요. 첫 번째 돌판에서는 막 아버지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시고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던 모세인데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바로 40년 시내산 초기 출발이라 말입니다. 근데 40년을 다 지나갔는데요,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해도 너무한 거예요. 모세 마음 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원망을 해요. 이런 백성을 나한테 맡겨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모세 중심은 아니지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머리바에서 그냥 그 백성들에게 싫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이제 광야에서 굶어 죽든지 말든지 멸망하든지 말든지, 왜? 선하고 착한 백성이면 자기가 하겠는데 40년을 지켜본 결과 이 백성은 도무지 가망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머리봐 다투어 싸웠다라는 바로 그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모세 선지자가 인민소리를요, 거기서 이제 지나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광야의 노뱀 사건이 나와요. 무엇을 알려주는 겁니까? 모세야, 아무리 내가 너에게 엄청난 능력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는, 밤에는 불 켜도 낮에는 구름 켜도 막 기사와 여자가 아무리 해줘도 그들의 마음은 못 고친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고칠 수 있는 한 가지 바로 사건이 있는데, 이 바로 불뱀, 노뱀이 무엇입니까? 옛뱀 사단 막이라 그러잖아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 있단다. 그것이 바로 내가 구리뱀을 달아 장대에 달라, 그것을 보는 자가 살 것이다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들어간 곳이 바로 우리가 말해주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 기록을 요한복음 3장에 우리 주님이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광야의 노뱀처럼 인자도 달려야 된다. 그러니까 인류의 저주를 위해서 예수님의 여러분 3년의 공생에는요, 인류의 저주를, 왜? 하나님의 여러분 이 구원은 혼도 다 구원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진짜 부활의 주가 되셔서는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다라고 베드로도 말하고 바울도 말해주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는 여러분 그들이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무슨 말인지 뜻도 아무것도 몰라요. 왜? 부활의 주의 비밀은 요한복음 10장에 주의 영광, 주의 비밀이 있거든요. 멜기세덱의 축복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야곱의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부활 후에는 사도들만 만난 이유가 예수님이 무엇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 기록을 쓰면 베드로서 1장에 마지막 끝날 분명하게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내가 둘째 편지를 말하면서 이 둘째 편지를 내가 다시 쓰는 이유는 내가 받은 이 계시가 어느 때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때에 관한 기록이다 말하면서 사도들과 똑같은 동요로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신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샛별 그리스도가 떠오르는 자들이더라고 베드로는 다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형제들이 이곳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해줘요. 우편의 양들에게 내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창세로부터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 너무 잘 알아요.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상속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이거든요. 물론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 다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바로 그런 자리에 내가 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 내가 우연히 온 것도 아니고요, 내가 오고 싶은 것도 아니고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의 택한 자들을 누구를 보내서, 저들의 천사를 보내서 하늘의 뜻에서 저 끝까지 다 모을 거다.
그 이유는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비밀이 하나님의 집의 비밀이고, 베드로서 3장과 베드로서 2장의 베드로는 이 기록을 너무 자세하게 하는데, 노아의 일곱 한 가족 식구, 한 가족의 이야기고, 베드로전서는 부활의 예표를 말해준 것인데, 그 부활의 예표에 갑자기 거룩한 부녀들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는 이 기록이 갑자기 나와요. 아니, 바울은 그냥 정확하게 처녀면 처녀, 여인이면 여인이란데 왜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초등학교도 가본 적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은 글자도 원래 모르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글자를 읽을 줄도 모르고, 더더욱 뭐 율법이나 신학에 대해서는요 아예 문외한이고 관심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베드로의 기록은 예수님이 3년 동안 자신에게 가르쳐줬던 그런 것을 기억해가지고 이것이었구나, 이렇게. 바울은 막 이사야부터 막, 왜? 그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베드로의 기록이든 바울의 기록이든 요한의 기록이든 히브리서의 기록이든 그냥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무엇입니까? 글자입니까? 아니요, 지금 히브리서 말한 대로 모든 선자의 바라는 실상, 여러분들이 실상이라 말입니다. 채찍과 징계를 통한 진짜 아들들이 진짜 실상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뭐 그리스도가 어디 있냐, 여기 있냐, 저기 있냐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그리스도라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뭘 고대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아들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함께한 후사라는 거예요. 천사들도 그들을 섬기라고. 그들을 섬기라고. 역시 천사들 일도 그들을 섬기는 일이란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모세가 신명기 18장에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호렙에서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다. 그때 하나님께 내가 처음 만났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천사에 전한 율법이죠, 말해줬다. 모세야, 너는 가나안을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너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냥 가나안을 바라보기만 하고 그 시신을 찾지 못한 이유는 제가 설명드렸죠. 유다서에 보면은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그 비밀이 나온다.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다. 그래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세는 죽었어요. 물론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시 나라를 다 뺏겨버리죠, 사사시대에. 그때 바로 모세는 그것을 이제 어떻게 했냐, 알았단 말이에요. 이미 알은 거야. 가나안 들어가도 결국 그 나라가 다 빼앗기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이런 기록을 그의 삶 속에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호렙산 탄뜨리게 나올 가운데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자신은 처음에는 진짜 그 땅에 갈 줄 알고 40년 동안 막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자신이 길을 왔는데, 결국 가나안 땅에 와서 다 들키고 다 회개하고 나머지 1세대 다 죽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내가 이 약속을 무엇인지를 풀어달라고 자기가 구했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무엇인지. 그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준 말씀이 바로 로마서 10장 내용이고 고린도서 3장 내용이에요. 내가 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자녀를 두고 말한 거다. 이 세상 천사들에 대한 말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에 대한 말한 것도 아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이것을 가르쳐 말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도 가르쳤는데, 그때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너를 그림자로 세웠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천사를 통한 율법도 주고 돌판도 주고 내 얼굴에 없어지고 썩어질 죽게 하는 영광이지만 그것도 비춰주었고, 그렇지만 그 영광조차도 역시 백성들을 본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사실 여러분 몰라요. 왜 3년만 존재하다 가셨는지. 사역의 3년이라 말입니다. 그 3년의 사역은 제가 말했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 함께 구했더니, 내가 마지막 끝날에 너와 같은 형제 하나를,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부활의 그들 중에 내가 하나를 세울 거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돌판해 주었지만 그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주올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가나안에 갈 때에 너희가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 듣는 자는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고 듣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게 신명기 18장의 내용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기록을 바로 신명기 30장에 기록한, 이것을 바로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그 기록을 그대로 갖다가 하나님의 보낸 자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가지고 너희 가운데 올 것이다. 이것을 요한복음 13장에 나의 보낸 자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영접하고 결국 그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를 영접함으로 아버지를 영접하게 되어지는, 그때 너희가 한 가지 계명을 듣게 될 것인데, 이제 너희에게는 지금까지 들어왔던 계명이 아니라 새로운 계명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제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이 딱 한 가지 계명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13장이고 14장에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내가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고 두 번째 너희에게 오는 때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이런 기록들을 다 기록한다 말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성경을 들어도 읽어도 이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기록한 것인지 몰라요. 뭐 종교의 행위냐, 뭐 율법이냐. 그러니 뭐 이만희 같은 자가 와가지고 뭐 신천지니 하면은 우르르르르, 박대선이가 천부교 하면 우르르르르, 뭐 통일교 나와가지고 뭐 예수님은 가난한 자만 통일했지 부자는 통일 못했다, 이제 무조건 돈으로 통일해야 된다, 우르르르르, 뭐 아무나 그냥 외치면은 그냥 우르르르, 이리 우르르 저리 우르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우르르르, 저기 있다 우르르르. 솔직히 우리들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솔직히요. 아니요, 저는요 정통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내 몸 자체가 교회지 정통교회가 어디 있어요? 정통교회가. 원래 여러분 정통교회라는 말은 여러분 원래 개신교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천주교가 만들어낸 이야기라니까요. 정통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은 이단이다. 이게 여러분요, 사실 프로탄테스라 그래가지고 개신교가 나왔을 때 여러분 천주교가 만들어낸 이야기라니까. 무슨 천주교가 아닌 모든 교단은 이단이다라고 한 게, 이게 여러분 정통교회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역사 한번 찾아보라니까요. 근데 몰라요. 감리교는, 내가 정통교회, 감리교는 여러분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배웠잖아요. 어디에서 여러분요? 영국에서 우리 자체로 교단 만들어, 이제는 내가 왕으로서 그냥 교단 교주도 되고 다 될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요 성공이에요. 성공해서 야 이럴 수가 있느냐, 뭐 진리는 자유함이 돼가지고 뛰쳐나온 게고 새끼 이단이 감리교회 여러분요. 아니 여러분 이거는 역사라니까요. 그 감리교에서도 무슨 감리파 또 니들이 정통이냐 바뀌어가지고 와서 한국에 온 감리교는, 저는 어느 감리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었어요. 침례교가 정통이래요. 한번 찾아봐요. 아니 여러분 제 말 말고 한번 기독교 역사를 찾아보라니까요.
무슨 정통이에요, 정통이요. 그럼 장로교가 정통입니까? 개신교가 나왔을 때 여러분요, 천주교에서 그냥 제일 사악한 사이비단으로 처음 뜨는 게 이 장로교예요. 우리 장로교도 너무 잘 알잖아요.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그럼 정통이 뭡니까? 여러분, 천주교가 언제 나왔는데요? 314, 319, 1700년 됐어요. 그럼 사도들은요, 2000년 전에, 모세는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누가 정통이라 그래요? 우리는 모세를 따르는, 그 유대교가 자기가 정통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정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통계를 넣었대. 와, 진짜 모세가 없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저 미친놈들, 웃긴 놈들 아냐. 우리는 모세에서 뺀 모세의 제자인데, 우리는 2500년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 우리 정통인데 무슨 저기 로마에서 나온 쥐들이 정통이래. 한번 물어봐요, 유대인들에게. 자다가 무덤에서 뻘떡 일어날 거예요, 원통해가지고. 아니 여러분, 이게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유대교도 여러분요, 모세법에서 분리된, 그래서 나사렛 무엇을 했습니까? 이단,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나사렛 이단이라고 가르친 거라니까. 왜요? 모세 율법에 벗어났다 이거예요. 정통에서 벗어났다 이거예요. 근데 뭔 정통이요, 정통이요. 아이고, 진짜 말도 안 소리 하고 있어.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요, 그냥 얼마나 우스운소리인지를 제가 솔직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뭐 정통이 어디 있고 비정통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그냥 너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냐, 혼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성경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뒷전 6장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이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아 말해주고, 이 땅의 사람들은 혼의 사람아, 리빙 소울의 사람아 말해주고, 이제 땅의 족속들을, 죄송합니다, 성경은요, 이 짐승과 똑같은 자야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그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내가 왜 정통이냐, 나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기 때문에, 나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 중에 어느 누구라도, 근데 그들이 누구한테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나더러 주여, 분명히 내 주 예수 그리스도요 라고 부르는, 그때 주님은 그냥 말도 한마디도 안 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어디서 온 자들이냐라고. 이게 끝이에요. 아니 예수님 이름으로 했는데 불법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정통은 반석이에 뭘 짓는 자다? 집을 짓는 자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바울은 이제 교회가 뭔지를 설명해요. 교회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 성도를 두고 교회라고 하는 거다.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로 난, 그래서 교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가 있단다. 이게 고린도서 1장 내용이에요. 우리 은밀히 카페가 있는데 전도를 와서 어머니를 믿으십니까? 라고 자꾸 온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오면 그렇게, 집에 있는 어머니도 잘 못 믿는데 죄송해요, 그냥 남의 어머니를 어떻게 믿어요? 라고 제가 그렇게 말하랬어요. 이제 믿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는 무슨 뭐 예수 믿고 이것도 아니고 무슨 어머니를 믿으십니까? 어디에서요? 한국에서요. 커요. 여러분들이 다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라 하는 데가 여러분 엄청 커요. 그거 다 어머니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름이 장말자가 아니라 장길자. 에이. 교리는 되게 쉬워요. 안상홍이라는, 그래서 그들은 하늘에 계신 안상홍 아버지요 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하늘에 가 계시는데 어머니가 다 데려가려고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안길자라고 하지, 같은 성씨를 쓰지. 또 장길자는 뭐냐면, 또 장길자는 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요, 자 여러분, 그냥 아무나 믿으라 그러면은 그냥 아무나 다 믿는 거예요. 뭐 무당을 믿든지, 뭐 불교를 믿든지, 몰라요, 뭐 유교를 믿든지, 뭐 이슬람을 믿든지, 그냥 아무나 그냥 갖다 그냥 믿으라 그러면 그냥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믿는 자, 요한일서 5장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겨내니라.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는 자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맞아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들은 바로 모세의 네 말은 백성들이 아무도 듣지 않았다. 그 이유는 율법이 뭔지를 바울이 이제 가르치죠. 율법이란 것은 제 아래 다 가져오는 거다. 그러니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없다. 그러니 바로 천사의 전한 율법이라도 그들은 지키지 못하고 지킬 수도 없다. 그렇지만 마지막 끝날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자들이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창조된 자들이에요. 태초에는 말씀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말씀으로 창조된 자들인데, 그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때로는 영말이지만요, 히브리서는 간단하게 아들로 말씀이다, 말씀이라 돼 있고, 4장에는 살아있는 말씀이라 돼 있고, 바로 7장에는 맹세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영예금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에도 그 말씀을 믿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해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늘과 땅이라는 창조가 나와요. 그래서 말씀에서는 하늘과 땅이라는 창조가 나오는데, 이 땅의 하늘과 땅, 이 모형이 아니라 야곱 중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사 65장에 이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지 아니할 것이다. 그 예루살렘이 나오면은 예루살렘으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게 되는 거란다. 이것이 이사야 64장이고 65장에, 그래서 바로 66장에 이 비밀의 마지막의 결국 무엇인가? 나의 택한 자들 중에서 그 일을 행할 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서가 말해주는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지. 이게 모형과 그림자란 말입니다. 그럴 때 이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이제 우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의 몸을 통해서 무엇을 만듭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새 땅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영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서 이 영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그의 거룩한 나라이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라고 할 때는 우리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은 그의 나라, 아하, 하나님의 나라는 영에 속한,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의 집의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의 집이라 말입니다. 집. 그래서 이제 그분이 무엇을 짓습니까? 우리 속에 에너지가 잉태되면은 10개월 동안 몸을 만들어내듯이 이제 우리의 몸을 빚어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새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땅을 가지고 이제 누구를 만듭니까? 첫사람 아담은 이 땅의 흙을 가지고 그의 몸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해준다 말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이 몸의 구성, 혼은 하나님께로 온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통한 이 땅을 가지고 그들의 몸을 입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인데, 뭐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이것도 모르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느냐 말이에요. 이거는 아예 그냥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이 세상 지혜 가운데 가장 완벽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에요. 너와 같은 지혜는 이 창세 이전에도 없을 것이고 창세 이후에도, 이 세상에서 이후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아가서나 잠언서나 여러분 전도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요 그 속에 엄청난 모든 철학자들이 주장했던 철학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아니 여러분, 전도서 안에요 모든 철학이 다 들어있다니까 그 안에요. 근데 솔로몬은
그런 사람의 혼을 알고자, 사람의 삶, 그걸 알고자 자신이 궁구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우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 땅을 창조했는가? 사람을 왜 하나님이 만들었는가? 그 만든 사람이 결국은 죽음으로 사람의 삶이 끝이 나는데, 그럼 죽음 이후에는 도대체 어떤 세계가 존재하는가?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사랑으로 지었는데 왜 결국 죽음이라는 이 문턱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꿈도 자질도 다 자질에 내려놔야 되는가? 도대체 우리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자신이 이 지혜를 알고자, 이 땅의 지혜는 자기가 말해주잖아요. 자기만큼 깨달은 존재도 아무도 없다라고요. 그건 분명히 말해요. 스바 요왕이 여러분 그 말을 듣고요 막 깜짝 놀라잖아요.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요, 그가 얼마나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답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고, 그 외의 것을 스바 요왕이 그 주변의 신하들을 보면서 복되도다, 복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말입니다. 저 솔로몬의 지혜를 너희는 날마다 듣고 있구나. 나는 여기 와서 내가 이 지혜를 몇 가지를 들은 것으로도 스바 요왕도 너무 지혜롭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재물을 다 주고 그가 떠나가잖아요. 그리고 스바 요왕이 가서 솔로몬의 지혜를 전파하는 것이 바로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솔로몬이 여러분 말하고자 했던 것은 그 말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바로 마태복음 12장에 나와요. 누구에 대한 말씀인가?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엄청난 놀람인데, 근데 너희는 지금 무슨 지혜를 듣고, 마태복음 12장이라니까요. 솔로몬의 지혜요, 오늘 피었다지는 들꽃보다도 못한 지혜라 말입니다.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무슨 말씀을 듣고 있느냐 말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역시 마태복음 13장에 가가지고 밭의 비유에 이 비유를 듣고, 이 내용이 바로 이사야가 말해준 바로 이방인들이 바라리라 한 모든 사람이 그토록 바랬던 인간의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율법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직접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라고 하는 요한의 기록대로 그 말씀을 너희가 직접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누가 압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기록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사람으로 모른다. 인자가 뿌린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들이 있다. 그 씨를 들으면 그들은 말씀을 듣고 인내로서 결실해 나가는데, 그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두고 말하는 거란다.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의 비밀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 속에서요 말할 수 없는, 근데 그동안 들어왔던 철학도 아니고, 여러분요, 우리가 말하자면 여러분 그동안 들었던은요 교부 철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그런 거요, 철학자 말 우리가 말하자면 목사 들을 필요 없어요. 챗GPT나 제미나이한테 여러분 신앙 상담해요. 그들보다 100배는 뛰어나게 가르쳐줘요. 아니 진짜라니까요. 100배는 뛰어나게 가르쳐줘요. 어떤 목사보다도요 명쾌하게 해답을 딱딱 내려줘요. 그런 제미나이가 기독교만 가르칩니까? 철학 물어봐요. 철학도 딱 말해줘요. 그럼 불교 물어봐요. 불교도 쫙 말해줘요. 이슬람 물어봐요. 이슬람도 쫙 말해줘요. 힌두교는 완전 잡신이에요. 잡신. 잡신이라니까요. 잡신. 우리는 갑자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계시록 13장 10절까지 음료 바빌론과 잡신 생각이 딱 나요. 와,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정확합니까? 이렇게 정확합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사람이 나왔듯이 용이 짐승에게 능력을 주고, 용의 생기가 짐승을 통하여 들어간 짐승의 우상이 마지막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를 보고 뭐라 말합니까? 와, 신이다, 신. 아니 여러분, 이게 계시록 이야기니까요. 이와 같은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이제는 공상입니까? 실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많이 찾아봤겠지만은요,
미션 임파서블의 제일 마지막에 그 컴퓨터, 와, 컴퓨터가 인류 멸망시키고요, 자기가 딱 존재하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여러분 뭔지 압니까? 결국 누가요? 탐 크루즈가 컴퓨터를 제외하고, 무슨 말입니까? 탐 크루즈가 믿는 종교가 뭔데요? 사이언스톨로지. 여러분, 그것도 종교라니까요. 사이언스톨로지라는 종교에 미국에 여러분요 600만 명이 믿어요. 600만 명 사이언스톨로지. 근데 600만 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미국의 정계, 학계, 재계, 특히 연예인들요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믿어요. 그래서 원래 그 교주가 있어요. 근데 교주는 그 죽을 때 다 됐고, 이제 차기 후계자가 누구니까 100% 다 알아요. 탐 크루즈예요. 그래서 그 만든 영화가 그 이야기라니까요. 결국 그 마지막 컴퓨터를 지배하는 자가 누구냐?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 속에 이미 그런 걸 심어 놓은 거라니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미국에서 여러분요 그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에서 엄청 해킹이 많잖아요. 해킹을 잡는 프로그램 하나를 딱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말해주는 터미네이터에도 다 똑같은 이야기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 항상 말하는 대로 인간은 소스만 줘요. 컴퓨터의 아버지 그 사람이 소스만 줬는데 어떻게 이게 나온지 자신도 몰라요. 스스로 자신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 뭐 미국의 무슨 재무장관부터요 모든 총리가 다 모였어요. 왜요? 이게 여러분 바이러스를 잡는 컴퓨터가 아니라요 바이러스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컴퓨터예요. 그래서 바로 많은 학자들이 진짜 탕쿨이 나오는 그 컴퓨터가 나왔다라고. 그래서 미국에 여러분 실제로요 모든 사람이 다 모였다니까요. 이 엄청난 일 때문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 원래 인류 나라는 지금은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개 회사 이하는 이 프로그램을 갈 수가 없어요. 한번 찾아봐요. 제미나이고 챗GPT한테 가상정쟁을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봤더니 여러분 다 봤을 겁니다. 핵이요 무조건 터뜨린다라는 겁니다. 이거 실제 나온 이야기라니까요. 왜? 자신은 인류가 죽고 살고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곳에만 관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폭탄 100% 터뜨리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요 그냥 우리도 나도 모르게 여러분 이렇게 그냥 삶에 젖어갈 수 있어요. 이 귀한 시간에 제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 왜 드리는 겁니까? 깨어 있으라고요. 소돔과 고모라에게요 롯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했어요. 빨리 떠나라. 머지않아 불바다가 될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 9장의 내용이고요 베드로의 내용이고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소돔과 고모라도 이보다 끝날에 예수님도 가르친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한번 소돔과 고모라의 그 터졌던 불을 성경에 여러분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옹기점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기록이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미국에서 여러분 온폭을 터뜨려가지고 그때 여러분요 그때 사람들이 쓴 말이 똑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는 무슨 말입니까? 구름이 버섯구름처럼 이렇게 피어오른 거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여러분 베드로서 2장도 말해주고 유다서도 말해주고 예수님도 말해주고 바울도 말해준대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바로 일곱 나팔의 핵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큰 로켓에 핵이 실려서 가서 터지는 것까지 계시록은 다 기록해 놨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알면은요 진짜 이게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핵전쟁이 어떻게 일어난다? 성경은 여러분 읽어봐요. 사람이 일으킨다? 아니에요. 용과 그의 사자들과 이미 용이 짐승에게 능력을 주고 짐승이 사람에게 주어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이게 인간에 의해서 3차 대전이 일어나거나 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읽어봐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은 신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실제 우리 삶 가운데 다 깃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은 기다렸던 사람들도 다 뭐한다?
다 졸매잘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바울도 말해주고 예수님도 말해주고 근시다였께서는 생각지도 않는 날에 그냥 막 그 날이 그냥 호련히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한 대로 할 거 아무도 없어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배 자리에 말씀을 듣고, 이게 의회,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 근무대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지고 사랑 가운데, 그래서 형제들과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거 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믿는다. 와, 물론 그렇지 않아도 어차피 우리가 한 가족이니까. 그런데 진짜 이 땅에 육신으로도 온 가족이 믿는다. 그냥 복을 그냥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여러분, 내 남편이다 아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냥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한 것이 자녀에게, 그래서 에베소서에 남편과 아내가 6장에 부모와 자식 관계가 나오는 거, 이게 다 주 안의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물어봐요.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주님이, 아니 내가 나에게, 맞아요, 그게 다 주님 앞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냥 집에서 함께 거하는 자체도 이미 하나님의 일이에요. 막 하나님의 일이 내가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 해요,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딱 한마디로 말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생각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라. 그냥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모여가지고 자 오늘 우리 금식합시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이 모이면 뭐 있겠습니까? 그냥 방주 짓는 거죠. 방주가 뭔데요? 하나님이 내 몸 성전 짓는 거예요. 이 비밀이 베드로가 뭐라 말해줍니까? 베드로 3장에 바로 피차에 뜨겁게 사랑하라. 이게 방주 짓는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랑도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말해서 뭐만 하면 됩니까? 순종만 하면 되어져요. 그래서 세상은 지금은 세상으로 막 급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올 때쯤 되어지면 여러분요, 성경에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 같다 바울도 말해주고요, 예수님도 말해주고,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그 말을 해준다니까요. 베드로 3장에 올 줄 알았는데 안 올 것 같아요. 해답은 여러분, 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주의 말씀에 읽어봐요. 그러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말한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요. 그분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신다니까요. 목사님, 저는요 남편도 안 다니고 자식들도 안 다녀요. 가족이 여기 있잖아요. 실제 가족이라니까요. 이것이 히브리서 2장이잖아요. 주님이 마태복음 3장에 너희는 다 형제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그냥 형제예요. 형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집 맡은 집을 형제들이에요. 왜 한 형제입니까? 마태복음 3장 아버지가 한 분이기 때문에 한 아버지 밑에 아들들이면 다 형제죠. 어머니가 사라 한 분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이 땅의 모형대로 줬는데, 아버지의 모형은 누구로 줬죠?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으로 줬고, 그 어머니 형상을 누구로 줬다? 바울이 기록한 대로 이사야서 사라다라고 말해준 거예요. 이 땅의 삶은 모형과 그림자이고, 진짜 삶은 이제 우리들의 진짜 삶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 속에 들어온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할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선하게 행했느냐 아름답게 행했느냐. 여러분, 그러면 율법에 또 빠지. 그럼 루시퍼가 가장 그 중에 뛰어난 존재라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로마서 4장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사야 53장이 바로 속건제 머리고 54장이 아브라함과 이와이고 55장에 이 비밀이 뭔지 아느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선물이다라고 하는데, 이 기록을 로마서 9장에 바울이 다시 쓴다니까요.
아브라함과 다윗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누구에게 대하여 말했다? 맞아요. 마지막 우리에 대해 말했다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이 하면 9장에 아브라함의 비밀이 야곱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다윗은 진짜 왕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래, 나단에게 선택받은 그 순간부터 짜잔짠 계산하고 들어갔더니 사울이라는 왕이 다윗을 보고 막 시기 때 막 다윗을 막 죽기 전에는 막 온갖 고난 당하고 압살롬에게 도망 다니고 최고로 믿었던 장수 누굽니까? 요압에게 결국 배신당하고 첫 번째 아내가 바로 미갈인데 미갈은 그냥 성전이 들어오는 날 무슨 말입니까? 법궤가 들어오는 날 아이고 참 잘하는 짓이요 그냥 그걸 뭘 즐겁다고 저리 왕이 저런 짓을 할까라고 막 비난받고 결국 여러분 왕위 쟁탈전에서도요 다윗의 아들들이 여러분 막 결국 왕위 쟁탈전이 벌어져 가지고 막 사실 다윗의 가족이 여러분요 풍지박산 다 났어요. 다윗의 아들 때 와서 풍지박산 났다니까요. 그래서 솔로몬 때 로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통해서 누가 들어옵니까? 음녀 바벨론이 들어오고 이게 다윗의 그래서 다윗 왕조 천년을 말해주면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준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왕조가 천년이 지났는데 천년 동안 너희가 한 번이라도 내를 섬긴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에레미야에게. 천년 동안 한 번도 그처럼 다윗과 같이 택한 자라도요 결국 풍지박산 다 났어요. 그런데 다윗이 마지막 그래서 다윗의 시편의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한 계시를 받게 돼요. 이사야가 말해준 대로 다윗에게 허락하는 확실한 은혜가 임하는 계시, 속건 제물을 드릴 때 되는 이사야 문장이 그 계시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보는데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게 야곱의 사랑이라고 로마서 9장에 가르쳐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처럼 막 금은 보랑하지고 막 무엇을 한 것도 아니고 막 성전을 지으려고 막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냥 제사함을 그냥 다 줘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불법은 속죄에 다 가려졌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그것만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가 로마서 9장에 보니까 아브라함 결사가 야곱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들이에요. 다시 그 기록을 하는 게 로마서라니까요. 그리스도가 함께한 후사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아버지가 유하시고 어린 양이 기도하는 야곱같이 토기장이가 이것을 다윗이 딱 보면서 그냥 다윗은 해줄 말이 한마디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신명기 마지막에 여수르니 의로운 자여 똑같은 말을 했듯이 로마서 10장의 그 기록이죠. 다윗이 보는데도요 와 진짜 행복자다. 아브라함의 복이 그들에게 이것이 로마서 4장이 오늘 집에 같이 얘기해요. 아브라함 복이 임한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사랑해서 그냥 거저 주시는 이 기록이 무엇인지를 써나가기 시작하는 게 이제 5장부터 뭐가 나옵니까? 이제 십자가에 도로 나와서 8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12장에 거룩한 산제사가 드리고 12장에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기록할 때에 바울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죽을 거 이미 다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말씀 필요하시고 끝내는 때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때에 나타난 아들이라고 로마서 9장에 분명하게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를 본 겁니까? 우리를 본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와 우리가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같은 형제라니까요. 모세와 우리가요 형제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형제라는 이 단어를 진짜 좋아한다 그래요. 우리 형제 바울도 우리 형제 베드로도 너희 형제들 이런 말을 진짜 좋아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요 육의 가족이 안 믿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요 어차피 다 우리 한 가족 안에 형제인데요. 그리고 이 형제들을 모은 이유를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말해주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지막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길을 바로 달려가게 된다 말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 우리 형제들에게 먼저 드린 이유는요, 다음 시간에 제가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던 영혼 몸의 말씀이지만 이게 고린도서 여러분들이 5장과 6장과 7장까지 내용이 나와요. 근데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설명을 제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육으로 난 자는 그냥 육이고, 혼으로 난 자는 혼이고, 영으로 난 자는 영이에요. 근데 영으로 난 자는 사단이 만지지 못해 혼으로 난 자는 사단이 끌어갈 수가 어디로요? 육으로 끌어갈 수가 있어요. 멸망으로 끌어갈 수 있어요. 그것을 마태복음 4장에 바로 그날의 땅의 모든 육체가 땅의 족속이, 이렇게 말해요. 땅의 족속이 통곡하며 애곡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에 우리 한 형제를 만났는데 목사님이 혼에 대해서 말씀해서 보니까 칸트라는 사람이, 그래서 저는 칸트 별 관심도 없었는데 한번 찾아봤더니 칸트는 독일의 철학자인데 원래 그 신학자이고 철학자예요. 그 혼이라고 하는 세계를 성경에 의해서 이 사람이, 그냥 저는 딱 보면 알아요. 그냥 성경에 의해서 혼의 세계를 이렇게 다뤄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에게 말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보면 1+1은 2 딱 요 정도예요. 칸트가 깨달은 게 딱 그 정도예요, 사실요. 제가 항상 혼을 맞죠. 혼은 무엇이냐? 베드로 1장에 혼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이 사람은 이거는 양심과 법률과 윤리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냥. 근데 혼에 관해서는, 양심에 관해서는 여러분 공자도 맹자도요 엄청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사람의 근본이다, 선한 마음이다. 혼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지는 못해요. 그렇죠. 혼의 사람이 레이조까지는 될 수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칸트가 아니라도 혼의 사람이 이 세상에 그냥 인류의 97, 8%다 혼의 사람, 양심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영의 사람은 여러분 근본 태생 자체가 그냥 하나님께로 나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요 혼에서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바로 마태복음에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라고 해주고, 제가 만들어 로마서 2장에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바로 베드로전서나 고린도전서 여러분들이 7장에 가보면은요, 8장에 가보면은 이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해요. 양심에 대한 이야기. 그냥 양심은 그냥 선한 마음이에요. 근데 선한 마음이 어떤 선한 마음이다? 하나님의 준 선한 마음이에요. 무엇을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왔다? 노아의 방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비밀을 바로 말해주고, 선한 양심을 가진 여인들은 거룩한 부녀들이 되어지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함으로, 이 표현이 선한 양심에서 비롯된 믿음의 완성이다. 이것이 베드로가 말해주는 바로 양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근원은 마음에서, 그 마음으로 깨닫느냐, 마음으로 믿느냐, 마음으로 주를 모시느냐, 결국 선한 양심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게 믿음에 큰 도움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형제들이 조금 더 선을 행하는 지혜에는 조금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다음 시간에는,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보면은 별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애들 초등학문 같은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나서 칸트를 다시 한번 뒤져봐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든지 칸트가 한 말이든지. 왜 복잡하게 씁니까? 여러분 모르니까 복잡하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복잡하게 쓰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가 그래 십자가에 들어 알고 보니까 여러분 복잡한 게 있습니까? 모르니까 막 교리가, 사상이, 철학이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연구해 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다음에 말씀을 듣고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참 카트라는 사람이 초등학교 1학년까지 왔네. 딱 거기까지 왔어요. 진짜 여러분요. 근데 그 사람을 여러분 철학의 황제라고 가르쳐요. 소크라테스 이상으로 봐요. 근데 그가 깨달은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요 진짜 애들 장난이에요. 그만큼 우리 여러분들이 깨달은 이 지혜가요
진짜 세상을 대해 미련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그런 것을 한번 딱 접목해가지고 한번 딱 읽어봐요. 그러면요, 아니 왜 이걸 가지고 논쟁하고 무슨 이 철학이 대단한 거라고, 뭐 아리스토텔레스든 소크라테스든 뭐 플라톤이든, 여러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궁구했던 솔로몬의 지혜의 절반도 안 돼, 그들이요. 근데 전도서의 솔로몬의 지혜도 여러분 우리가 딱 보면은 그냥 딱 마지막 결론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남자 하나와 호리는 이방계지. 그게 마지막 비밀이에요. 솔로몬이 깨달은 것 딱 그 두 가지예요. 그 비밀이 어디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여러분들의 6장에 나온다니까요. 창기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느냐, 주와 합하여 한 영이 이루면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성전으로 영광을 돌리라. 이게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것이 결국 고린도전서를 쓴 목적이었다라고,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를 알고 보면은 그냥 예 그렇군요, 예. 뭐 하늘의 어머니를 듣고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군요, 예. 그냥 그러고 말지, 뭐 논할 필요도 없고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창세전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한 지혜를 깨달았고, 그 지혜의 비밀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 해야 될, 뭐 이 땅에 뭐 조금 하나 만들었다고 난리인데 여러분, 온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향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뭘 하면 된다? 마태복음에서 말한 대로 그냥 형제가 목마르거든 물 한 잔 대접해주고, 배고프거든 그냥 먹는 밥 한 조각, 그냥 옛날에는 떡이죠, 떡 하나 나눠주고, 형제가 추워하면은 그냥 옷 한 벌 그냥 벗어주고, 형제가 옥에 갇혔을 때, 이 말은 이런 육신의 옥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 가지 환란과 시험 빠졌을 때 그냥 돌아보고 일하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게 다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게 이게 다라니까요. 이걸 성경은 사랑이라 그래요. 막 큰 것을 막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줘라, 막 다 구제라. 바울이 말하더라.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삶 가운데 조그마한 일이지만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만 그분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고, 이제 형제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 그 사랑이 있으니, 그래서 이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땅에서 이루어지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반석의 교회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그냥 행해 나가면 돼요. 뭐 이거다 저거다 복잡할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바울이 예수님이 말한 대로 딱 그냥 한 가지, 그냥 서로 사랑하라, 이 속에 그냥 하나님이 거하시고 다 끝이다. 이게 다 끝이에요. 우리 형제들 더더욱 깨어 있으십시오. 그 말은 더 형제들과 함께하고 사랑하십시오, 이 말이라 말입니다. 그러면은 생각지도 않은 날 막 필요 없어요. 그냥 자고 깨어나 보니까 아침이 나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어느 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우리를 데리러 올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우리 형제들, 이 축복이 영원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한 대로 이미 우리는 이 사랑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고,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날마다 빛과 함께 깨어 근신하며 형제를 사랑함으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이제 창세로부터 예배된 날을 상속하는 우리 모든 형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할 것을 믿습니다. 형제들이 영원히 구할 새 성전의 모든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공되어지고 착공되어지는 모든 시간 주님이 아무 사고 없이 아름답게 진행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형제들 사랑으로 더 하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